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져온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모세가 제자리에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성막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구름이 성막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모세는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연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에 연기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연기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설치된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 목숨값으로 생명의 속전세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모두 지불함으로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임한 여호와의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늘 함께했던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구름은 구름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은 항상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성막과 함께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나 않게 하고 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고 교인들끼리 자기들이 지지하는 목회자별로 패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교인들끼리 패가 갈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은 맞지만 심지어 그런 일들로 인해 바울 자신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낮과 밤에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광야는 낮 기온이 약 10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렸지요. 물이 없으면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밤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주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을 두셔서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구름을 보았더라고 선언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았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실체였습니다. 그걸 매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다음이 시간적으로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만 빼놓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보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삶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느냐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나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러나 삶에서 진짜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